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 약간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 너무 쉽게 그것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그것도 예배다라고 이제 합리화하기에 굉장히 바빴고요.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서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하게 됐을 때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일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법적인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기보다는 국가가 교회라고 하는 기관에 얼마나 어떻게까지 관여하는 것이 성경적이거나 혹은 우리 교회 역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해왔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가 이제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냥 순응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순을 좀 느꼈어요. 어떤 모순이냐면은 우리는 평소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꼭 치유가 일어나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명하셨고 모이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 약간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 너무 쉽게 그것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그것도 예배다라고 이제 합리화하기에 굉장히 바빴고요.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서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하게 됐을 때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일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인터넷에 드려도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설득을 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고, 최근에 우리 한국 법원에서 전과는 달리 점점 더 순수하게 교회에 관련되어진 일에 있어서 깊이 관련하고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이은성 교수님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정교분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고 깊이 논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제가 어떤 논문들도 좀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 처음에 그 원리가 들어올 때 그때 논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로 인한 어떤 뭐 내전이라든지 그런 역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교분리 원칙이 서양만큼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도입을 하고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도입한 그런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따질 때는 한국의 헌법 안에서 따지기보다는 그 서양에서 어떻게 정교분리가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18세기에 이제 정교분리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주의가 이제 만연하기 시작하고 계몽주의로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종교라고 하는 힘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국가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의식들이 국민들에게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가 이제 종교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사상적 기반이 마련이 돼 있고, 이것이 강조된 것은 사실 18세기에 정교분리 원칙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제 미국이 국가가 건립되면서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 쪽은 좀 이 부분이 좀 더 강했습니다. 계몽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했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정교분리, 그리고 헌법의 정교분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수정헌법이 제일 먼저더라고요, 미국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여전히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신앙적인 기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분리되자라는 의미로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은 그동안 서양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정치가 교회에 관여했을 때 신앙이 망가지더라는 거죠. 교회가 망가지더라는 거죠. 중세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인 시대였지만 온 세상이 기독교니까
그렇지만 가장 교회답지 않은 때였던 것처럼 정치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봤을 때 종교분리의 원칙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혹은 뭐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원래 원칙은 오히려 교회의 순수성과 그래서 국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로서의 분리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교회사 가운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종교분리 원칙 때문에 싸웠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16세기 사람인데 이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중세가 끝났지만 여전히 종교분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와 교회는 함께 가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인데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기관이 예를 들면 국가는 육체적인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영적인 건데 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그걸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종교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루터라든지 즈빙글리라든지 이런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정치인들의 힘을 빌어서 사실 많은 부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두 정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정부가 있고 세속적인 정부, 두 정부가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영적 정부는 말하자면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고요. 세속 정부가 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칼빈은 그 당시 제네바에서 정치적인 후원자였던 베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시행하는 방식의 성찬 방식, 무교병으로 성찬을 하는 그 방식을 해야 된다고 칼빈이 살던 시의회, 제네바 의회 의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른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입지가 어렵거든요.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베른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칼빈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이 와서 제네바에서 성찬의 기준을 굉장히 높였을 때 이 시의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것을 무효로 하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찬의 시의회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영적 정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다라는 입장에서 칼빈이 성찬을 거부해버리고 이제 그게 이유가 돼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17세기 네덜란드에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목회자였고 그 사람도 네덜란드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가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칼빈과 같은 입장을 가져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목회자의 청빙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설교하라고 청빙을 했는데 시의회가 설교를 금지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브라켈은 가서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시의회에서 너도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브라켈은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준 권한이지 시의회가 하라 그래서 하고 말라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초청했던 목사도 교회에서는 설교 금지가 면직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찰이 와서 미리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그 다음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의회가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브라켈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더니 비록 자기는 동의할 수 없지만 교회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나에게 설교를 금지하는 것은 나는 그것은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을 했어도 권한이 없는 시의회,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고 똑같이 자기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안전만을 택한 방식은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나쁜 선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려할 만한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